안녕하세요. MIJ의 김현기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미디어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의견이 다 다양하죠.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또 다양한 생각과 또 신학적 배경에 따라서 혹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연령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미디어에서 20여 년을 종사를 하고 PD로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두 가지의 관점을 다 어느 정도 결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미디어는 이것이다, 또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해야겠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달되고 있는 테크놀로지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음들을 전해야 될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바로 그 고민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또 예배 가운데에서 아주 다양한 것들이 테크놀로지가 쓰이는데 혹은 어느 장로님은 뭐 나는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는 건 도저히 못한다, 혹은 뭐 왜 도대체 성경 구절 뭐 찬송가를 프로젝터에 띄우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뭐라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힐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분명한 건 바뀌어가고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적응한 것들에 대해서는 용납하면서 내가 적응하지 못한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런 또 기독교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문화가 또 은연중 있는 것도 같습니다. 본인의 신앙생활 방식이 아니면 고집하고, 또 본인의 신앙생활의 그 방식이 아니면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문화 같은 것들도 없잖아 있는 것도 같고요.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오늘은 예배와 이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예배, 저는 예배를 담당하고 있고 예배와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지만, 과연 예배라는 것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대한 정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겁니다. 예배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누고 감사드리고,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개인의 예배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예배는 또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예배라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이 어떤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버린다는 의미가 뭐든지 다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에는 사실은 문화적인 배경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배에 특별히 이 공동체의 예배, 공공의 예배를 놓고 봤을 때 예배는 분명히 문화적인 배경이 존재를 하거든요. 어떤 연령대냐,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연령대냐,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왔느냐,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또 혹은 교회를 다니기 이전의 생활은 어떠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문화적 배경들이 분명히 예배에 녹아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선교지를 방문해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다양한 선교지에 아프리카를 가건 혹은 남미를 가건 혹은 아시아권에 가건 선교지마다 그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좀 열정적인 나라들에 가면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1시간, 2시간을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도 있고요. 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정말 시끄러운 타악기 소리로 정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한국인들의 문화권으로 봤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두들김을 두들기면서 예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 방식과의 소통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 이후에 전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이후에 그 모든 문화권을 무시하면서 예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초창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초기 기독교가 가정 중심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교회를 형성하는 하나의 기틀이 된 것은 맞지만 그 모든 문화권에서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유대식 혹은 히브리식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예배라는 것은 분명한 것,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문화에서 어떻게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한 것,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대거든요. 그럼 이 시대의 이 테크놀로지들을 과연 예배에 이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나쁜 것이냐?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겠죠. 즉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으로 보는 찬송가 혹은 내가 직접 봐야 되는 찬송가와 프로젝터로 보는 찬송가의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찬송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아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실제로 드리고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이 딱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깔끔한 옷으로 자기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앉아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온라인이든 아니면 교회의 예배당이건 사실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서나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떤 곳인지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악기를 사용하든 예배에 드럼을 사용해야 된다. 장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들은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을 뿐이지 예배에 들어가는 자세지. 예배자로서의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정하느냐?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화에서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예배에 대한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예배에 대해 사용되어지는 미디어는 과연 그럼 어떤 걸로 정하겠습니까? 그 교회의 상황과 그 교회 공동체가 처한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크고 넓기 때문에 음향 장비와 이런 영상 장비들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목사님이 너무 멀어서 설교도 잘 들을 수 없는, 육성으로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맞게끔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와 만약에 지금 앞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한 5-6명 혹은 가정 내 예배에서 굳이 마이크를 써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영상을 이용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환경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미디어라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은 지금 이제 온라인 상황이 됐을 때 더욱더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화상을 통해서 교인들과 소통하고 메신저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화상 미팅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화상을 통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고요. 화상을 통해서 신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싫어서 나오지 않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거나 혹은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다거나 뭔가
스스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신앙생활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았을 때 과연 미디어들은, 우리가 이용하는 이 미디어는, 이 네트워킹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해봐야 되고, 또 고민을 아주 깊이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런 다양한 테크놀로지, 다양한 기술들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들, 또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잘 모르는, 혹은 예수를 알고 싶으나 알 수 없는, 뭔가 나오기 부끄러워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그런 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목회 혹은 목회 활동을 하시는 여러 목사님들, 또 여러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역자분들, 또 특별히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또 우리 아이들을 단단하게 신앙생활로 또 인도해줄 여러 선생님들, 그런 분들은 이런 다양한 미래의 테크놀로지 혹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이해하시고 또 사역에, 또 복음을 전달하는 데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미디어의 장비들, 그런 테크놀로지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또 그것들을 공부해가면서 새로운 소통의 방식으로, 또 새로운 소통의 어떤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또 특별히 기독교가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MIJ 김현기 목사였습니다.